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 자비, 적을 선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측면 중 5번째 측면인 자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건데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는 국가였잖아요. 왕을 세우는 나라였어요. 이제 그 왕을 세웠는데 이제 그 왕인 사울이 이 왕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이었던 또 일반 병사였던 이 다윗이 왕보다 더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태조왕건 드라마 보셨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던 드라마인데 최수종 아저씨 팬이 됐거든요. 그거 보고. 네. 그 태조왕건에 보면 궁예가 이렇게 처음에는 잘 하다가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왕건이 엄청나게 지지를 받기 시작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울이 왕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윗이 점점 더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사울과 다윗이 쫓고 쫓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세상은 결국 혼자다. 세상은 혼자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잖아요. 혼자 공부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나는 혼자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혼자 생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잘 대해주는 것, 이건 그냥 고리타분한 얘기일 뿐이고 내가 남을 선대하는 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왜 필요한 거냐? 우리는 이런 의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남을 선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자비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나누고 자비의 원리를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비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비에 대한 성서적 이해인데요. 자비란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이제 2가지 단어를 크게 사용을 합니다.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함의 뜻은 긍휼의 감정, 긍휼의 감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난은 사랑에 의해 동기가 부여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적극적인 도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도움을 말하는 거죠. 헬라어로 보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자비에 엘레오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의 의미를 종합하면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상대를 선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비의 뜻을, 자비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자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네, 동굴로 들어가죠. 동굴. 예, 소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동굴로 들어가죠. 자, 왜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서 쉬고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기가 발생해요. 누가 따라 들어왔죠? 사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이 같은 굴에 들어왔어요. 같은 동굴에 들어왔어요. 사울이 왜 이 굴에 들어왔죠, 사울은? 예, 뒤를 보기 시작했다 그랬죠? 뒤를 보러 들어왔다 그랬어요. 뒤를 보러. 이게 무슨 말이냐? 용변이 급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용변이 급하고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굴에 들어와서 이제 용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되게 민망한 상황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내가 숨어있는 곳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용변을 보는 거예요. 되게 민망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저희가 죽습니다. 저희가 위험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발단입니다. 지금 이 행동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자비의 반대라고 볼 수 있는 배제의 행동입니다. 배제라는 것은 뭐냐?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와 입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을 배제라고 합니다. 이 배제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배제의 원리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내가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나의 가치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다른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 나의 소중함, 내 삶의 중요함을 찾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긋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려면, 나라는 존재가 있으려면 나랑 반대되는 저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으려면 무조건 저놈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배제의 원리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MC가 한 국회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국회의원이 이제 야당에 되게 똑똑한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의원님, 지금 의원님은 야당에 속해 계신데 국민들이 원하는 거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야당이 됐던 여당이 됐던 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국회의원들은 야당만 되면 이 집권 정부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건가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때 그 국회의원의 답변이 진짜 솔직했어요. 뭐라고 답변을 했냐? 지금 MC님이 뭘 모르고 하신 소리예요. 야당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뭐 핵심 가치를 고수하고 여당하고 협력하고 이거 다 좋은 소리죠. 근데 궁극적으로 야당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를 하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야당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정당이든 개인이든 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선 여당의 일에 무조건 반대를 하고 본다. 이게 야당이 사는 길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반대를 누르고 일단 반대라는 그 버튼을 눌러놓고 일단 무조건 반대해놓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의미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먼저 반대해놓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으라는 거죠. 이게 야당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당이 사는 길, 우리 사회가 사는 길, 우리 조직이 사는 길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와 반대되는 세력이 있으면 무조건 그 반대하는 포지션을 잡고 그 이유가 뭔지는 나중에 찾으라는 거죠. 반대만 하면 일단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배제의 원리입니다. 우리 개인과 사회 모두가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전도사님, 정치나 사회뿐만이 아니라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배제의 원리로 살고 있는데 내가 진짜 배제의 원리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가장 크게 비난하는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비난하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남을 비난하지 말자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남을 왜 비난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비난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냥 비난하지 말자. 그럼 뭐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난하는 그곳에 사실은
내가 소중해진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크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 반대쪽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삶의 가치관, 내 자신의 정체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 젊음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청년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코웃음 치고 계신 청년 혹시 계신가요? 와, 쟤는 뭐 이렇게 게으르고 자기 시간 관리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맨날 놀기만 하는 것 같지? 그렇다면 그분의 그 인생에서 핵심이 되는 정체성이 뭐냐? 그건 성실이에요. 성실이라는 핵심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지 않은 청년들을 볼 때 한심해하는 거예요. 왜냐? 나와 반대되는 그들과 대비하면서 나는 성실하게 살고 있고 나는 저렇게 살고 있지 않다를 느끼는 거죠. 내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신나게 배제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배제의 원리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굉장히 스마트하게 일하는 분 계신가요? 스마트하게 빨리빨리. 이런 분들은 누구를 제일 비판할까요?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잘 안 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왜냐? 내 인생이 중요한 이유, 내게 인생이 가치 있는 이유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되게 스마트하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는 되게 이타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회사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가장 비판하고 눈살을 찌푸리냐?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보고 막 나서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회사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자기 연봉 높이려고 자기 커리어 쌓으려고 대충 그냥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닌다는 그 이미지를 계속 높여갈수록 그 세계 차이가, 그 온도의 차이가 극단적이 되면 될수록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이 회사에 헌신하고 있다. 이걸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극단적인 걸 통해서 나의 가치관을, 나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배제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청년들 사이에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 배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아무도 배제 안 합니다. 저는 배제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그렇게 자꾸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사는 새해가 삭막해지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에 갔냐 못 갔냐, 결혼했냐 못했냐, 연봉이 얼마냐, 너의 행동 고쳐라, 뭐 이런 식으로 살아라. 자꾸 이런 말들을 하니까 남을 배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냥 누가 어떻게 살던 자유롭게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어요. 자꾸 남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남이 알아서 살도록 우리 내버려 둡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제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이 생각에 되게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또 다른 배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게 있다, 이게 옳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조금 읽혀지시나요? 이 시대의 흐름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렇게 관용적이어야 되고 배제라는 게 없어야 된다, 서로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사실은 노인이라는 존재를 혐오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전 세대, 나이 드신 분들, 부모들에게 대들고 있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왜?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내가 가장 옳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당신은 배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배제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배제하면서 살고 있어요. 배제하지 말자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배제하고 있다고요. 저희 학교에도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그 단체명을 이제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일을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막 대화를 나눠보면 반대쪽의 입장은 듣질 않아요. 그냥 내 말이 맞으니까 넌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제가 몇 번 소통을 시도했다가 페이스북에서 그냥 댓글을 닫아버렸어요. 도저히 이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배제하지 말자, 약자들을 보호하자, 우리 배제의 모습을 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그들도 또 배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비판하고 있는지,
뭘 보고 신경이 가장 날카로워지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울을 배제해야 됩니다. 당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사울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에 지금 다윗이 직면을 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살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유혹에 똑같이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배제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건 이제 자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남을 배제하지 않고 이 배제의 원리에 지배되지 않고 선대하면서 사는 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해봐야죠. 전사님,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 안 살아보셔가지고 그냥 20살 때부터 신학생으로 착하게만 살면서 좋은 친구들만 만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보셔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 사울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손을 내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비와 관련해서 이 삶을 살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겸손함이고 또 하나는 자신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이라는 건 미리 밝혀두자면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겸손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옛날 초대교회 시대와 예수님이 살던 시대, 로마 시대까지의 겸손함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내가 뭔가를 갖출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모습. 이게 사실 겸손함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인들은 이 겸손이란 단어를 노예들한테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겸손함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되게 잘 나간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있어요. 그러면 겸손함과 자신감 중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잘 나가는 사람이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감을 갖고 있겠죠. 근데 반면에 겸손함은 없을 거예요. 왜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내가 실력이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내 기준에 내 실력에 미치지 못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진짜 더 잘하는데 내가 더 실력이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겸손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겸손이 참 힘든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리쌍의 노래도 있잖아요. 겸손은 힘들어. 겸손 이 노래 있잖아요. 겸손이 힘든 겁니다. 그럼 왜 겸손이 힘드냐? 이게 사실은 이게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실력이 좋은데 왜 저 사람을 내가 챙기고 내가 저 사람한테 굽혀줘야 되냐는 거죠. 게다가 저 사람은 날 싫어해.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선대해야 되냐? 왜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산다. 그냥 나 혼자 살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겸손함과 자신감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 진짜 부족하다. 실력이 부족하고 외모가 부족하고 커리어가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이해가 되고 동정심이 막 생기죠. 이런 사람들은 겸손함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자신감이 없어요. 안전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때는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남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 두려움,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열등 때문에 결국 이제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겸손함은 가지고 있는데 결국 남을 향해서 손 내밀 여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둘 중 하나예요. 자신감이 있거나 겸손함이 있거나. 그러니까 자신감은 있는데 겸손함이 없으면 남에게 손 내밀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손 내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반대로 겸손함은 있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남에게 손을 내밀 여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겸손함이든 자신감이든 남을 점점 더 배제하게 되고 내 인생만 중요하고 그것만 챙기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겸손함과 자신감이 둘 다 동시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선대할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맨. 무슨 말인가요? 사울 왕이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당신을 못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회가 없어서 당신을 못 죽인 게 아니에요. 나는 실력도 있고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겸손한 이유는 뭐냐? 내가 그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합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겸손했어요. 근데 참 이게 참 슬프게도 이 겸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겸손한 마음으로 놔주면 어떻게 돼요? 사울이 다시 죽이러 오겠죠, 다윗을. 나를 향해서 다시 기어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비라는 모습을 지켜나갈 때 제일 힘든 게 이거 아니에요? 남한테 잘 대해줬어요. 내가 막 잘해줬어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실력 낮은 사람들,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내가 선대했어요. 막 베풀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기어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민되는 게 이거죠. 나름 잘 해주려고 했는데 뒤통수를 맞아요. 나를 음해하고 기회를 줬더니 막 그걸 나를 깨뜨리는 데 써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겸손함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나를 해코지하면서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점점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다윗은 겸손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겸손함으로 인해 사울이 다시 자기를 죽이러 올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할 걸 알면서도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본문의 15절에 단서가 있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여호와가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이 사울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눈앞에 두고도 다시 사울이 자기를 죽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주면 어떡합니까? 계속 나쁜 짓 하게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뭔가 처벌하고 심판하고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냅두면 악이 더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비의 원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실력도 있고 모든 걸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자비의 원리로 넘어올 수 있도록, 배제의 원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 이렇게 할 때 상대는 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변화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사울이. 야, 너 진짜 이상한 놈이다. 난 너를 배제하고 싶었거든. 네가 자꾸 내 자리를 넘보고 치고 올라오니까 내가 너를 쳐내고 싶었거든. 널 죽이고 싶었거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넌 왜 그래? 나를 배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나를 배제를 안 하네. 내가 너 다시 죽이고 너 음해할 건데, 너 뒤통수 칠 건데 뭘 믿고 나한테 그렇게 선대하니? 너 뭘 믿고 자비를 베푸니? 겸손함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 근거가 뭐냐?
사람들이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목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음을 갖고 사회에 뛰어들면, 이 겸손함과 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뛰어들면 내 삶과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이 왕의 포용력에 답이 있습니다. 이 왕의 포용력이라는 건 뭐냐? 나와 다름이 있고 지금까지 내가 배제했던 사람들, 나와 의견이 달리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왕의 포용력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실제적으로 내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 내밀 수 없어요. 그죠? 저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저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제 이익이 침해당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제 권리를 뺏어가려는 순간에 누군가가 나와 막 다른 의견을 자꾸 나한테 주입시키고 막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항상 손 내밀기 힘들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안전할 수 있다. 이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손을 내밀 수 있냐? 왜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냐? 예수가 나를 위해 그 손을 내미셔서 이질적이었던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드셨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을 때만 의견과 입장이 다른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이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의 온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그 왕의 포용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의 포용력으로 얼마나 포용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극단까지 품으신 분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분이라 아마 다들 아실 건데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48년에 공산군들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를 하면서 이 순천에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2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반란이, 이 소동이 사건이 진압되고 이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좌익이 우익을 죽였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너희를 배제할 차례다. 너희를 죽이겠다. 이게 세상의 원리고 이지잖아요.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도 잡혔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 두 아들을 살인을 한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 사건을 일으켰던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배제의 원리 앞에 다 죽어갔어요. 사형을 당하고 죗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살아남습니다. 막내딸이 막 따져요. 손 목사님의 막내딸이 따집니다. 아빠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어야겠어요? 2명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면서까지 예수 믿어야겠어요? 이 딸의 원망스러운 외침에 이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에 실린 실제 손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딸의 이름이 동희입니다. 손동희.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또 강철민을 죽인다면 그것은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 아닌가요? 이 강철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가명인데요. 이 사랑을 받은 강철민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몇백 권의 신학책으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의 일에 뛰어들고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후두암에 걸려서 죽게 되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강철민이라는 목사님이.
근데 그 복수심을 삼켜가면서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딸에게 이 강철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대요. 동희야, 나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곧 하늘나라로 간다.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면 네 두 오빠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련다. 이 말을 유언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강철민의 아들까지 목사가 됐어요. 이게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왕의 포용력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마지막 죽음의 모습. 인민군이 손 목사님을 잡으러 왔어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외쳤대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외쳤대요. 손양원인지 개새끼인지 나와. 손 목사님이 나가서 이제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끌고 갑니다. 죽음을 당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한테 충고를 겨누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손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동무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내미는 포용력.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자신감을 둘 다 갖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내 삶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괜찮다는 확신,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전사님, 알겠습니다. 전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내가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남들 다 용서해주면서 살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참아라, 용서해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전사님 잘 알겠는데 한번 실제로 살아보실래요? 직장에서 나를 밟고 올라가고 자꾸 나를 음해하는 그 한복판,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손 내미는 게 그렇게 쉬운지 아세요? 내 이익이 당장 침해당하고 내 연봉이 깎이고 내 포지션의 그 선대한 일 때문에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왕 되게 해주신다, 뭐 이런 소리 전혀 귀에 안 들어와요.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은 사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다윗을 따라해 보라고 적혀 있는 책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살아보세요. 이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위해 다윗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그 임재가 그치지 않기 위해서 다윗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한 사람을 지금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행동했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진짜 다윗이 우리 삶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다른 제자가 똑같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죠.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준비해 놓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다윗의 말을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본문 6절과 요한복음 18장 11절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야, 너 다윗 좀 닮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귀하게 여겨야겠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야, 그러니까 너도 다윗처럼 살아봐. 다윗이 이렇게 산 모습을 너가 성경에서 봤잖아? 그러니까 너도 다윗처럼 살아봐. 이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아, 다윗을 닮아서 나도 회사에 겸손해야지? 학교에서 겸손하게 살아봐야지? 이러면 절대 겸손하게 살 수가 없다고요. 이건 내 노력으로 겸손하게 살면 주님이 내 삶을 뭐 열어주시겠지, 뭐 이런 대가를 받듯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 다윗이 보여주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도 다가왔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다윗처럼 사셨던 그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를 향해서 그 칼을 내려놓으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향해 칼을 내려놓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심판할 수 있으셨을 때, 나를 치실 수 있으셨을 때 내 삶을 향해 칼을 내려놓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을 만나게 될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롤모델로 나를 따라해봐. 이게 아니라 어떤 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 사셨구나. 이 경외스러운 마음이 내게 다가올 때 내 마음이 높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보다 내가 실력이 낮아서, 내가 신입사원이라서, 내가 신입생이라서 겸손한 겁니다. 내가 좀만 더 올라가면 당신 두고 봐.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 사울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분의 겸손 때문에 저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겸손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실력에 기반한 겸손, 외모, 성실에 기반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함은 십자가에 기반해서 언제나 손을 내밀 수 있는 겸손. 이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겸손해지면 뭐가 없어진다고 했죠? 자신감이 사라진다고 했죠. 그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안정감을 포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 내 자리를 뺏을지 모르고 다시 위협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나쁜 적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무조건 참아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 복이 임할 겁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스토리, 자신의 위험을 알면서도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이 다윗의 모습, 이게 뭘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자신의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신 그 예수님의 자신감을 보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예수님의 자신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실 때 순종하면 할수록 그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반대파가 들어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어려운 상황들이 점점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 있게 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너를 향한 그 스토리를 사셨던 그분의 자신감이 있다. 이걸 드러내는 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비교해서 동시에 보면 똑같은 삶을 나타낸 그 구절이 병행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15절에 다윗이 뭐라고 했나요?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도 이 말 해봐. 너도 이렇게 기도해봐. 그럼 살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 있게 이 말을 외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 삶이 점점 꼬여가고 어려워져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닥쳤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만 내 삶의 크고 작은 자신감 결여의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분이 나 대신에 자신감 있게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그 상황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스토리를 믿을 때 내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반대하고 의견이 다른 그 상대방을 향해서 여전히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품을 수 있는 겸손함과 자신감, 손을 내밀 수 있는 선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제라는 담장을 무너뜨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배제의 모습이 있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까지 이 배제의 담장을 쌓는 것이 내 생존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던 분들 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만이, 그 십자가를 느낄 때만이 겸손함과 동시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안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단순히 우리가 다윗을 따라하자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날 위해 그렇게 사셨구나. 배제를 뛰어넘어서 다윗과 같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울에게까지 선대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겸손함과 자신감, 이 안전감을 가지고 탁월한 포용력, 왕의 포용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배제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배제의 원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남을 비난하면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남을 배제하고 있는 그 삶의 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포용하지 못하고 자꾸만 배제하나요? 여러분 삶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있는 배제의 원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배제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끊어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손을 내밀고 자비를 베풀고 왕의 포용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음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의 그 자비의 모습이,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향해서도 그 자비의 손길을 내미셨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구원이,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스토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 지배돼서 세상의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여서 이 복음의 이야기로 살아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한다는 말이, 날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낮춰야 한다는 말이 이 의미예요. 매일의 삶 속에 복음의 스토리를 새겨가는 삶,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삶.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보십시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스토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이, 내 삶에 흘러넘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손 내미심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졌어.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자비로움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자비의 원리가 아닌 배제의 원리들을 이 시간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배제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켜야만 하고 내가 잃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놓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남을 배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배제의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 내가 남을 배제하며 남을 용납하지 못하며 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배제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셔서 온전히 나를 향해 복음의 스토리로 살아내셨던, 나를 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폭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함이 나에게도 온전히 경험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도 이 사랑의 모습으로 이 배제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적을 선대할 수 있는 믿음, 적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손내밀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자비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간절히 수망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배제의 원리는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남을 배제하게 되고 나는 어느 삶의 자리에서 남을 용납할 수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아가셨던, 나에게 손 내미셨던 그 복음의 스토리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새기고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렇게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적을 선대하는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며 자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